네, 할렐루야 샬롬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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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7, 8장 함께 내용 전체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17장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가 나오죠. 그는 은돈 200을 내어서 우상 돌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어요.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어머니는 그 은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그리고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5, 6절입니다. 레위인 한 청년이 자기 살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요청했고 보수로 매년 은 10세겔과 옷 한 벌을 약속합니다. 10절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7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그 신당을 세우고 레위인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집에 두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7장 내용이. 미가는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18장으로 넘어가 단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단지파에 무리 600명은 미가의 집에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음을 발견해요. 그들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우상을 빼앗고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데려가 버리죠. 레위인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다는 요청에 덜컥 요청을 받아들였고 단지파와 함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18장 19절에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장전 말한데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생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것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25절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곳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아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여 선조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8장 전체 내용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미가가 단지파를 뒤쫓아가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가의 요구를 무시하죠. 결국 단지파는 라이스에 정착했다. 18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마지막 31절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문 17장과 18장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응해 보도록 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실용주의적인 종교에 대해 잠시 나눠봅니다. 체험주의적인 기독교도 마찬가지 성경적인 기독교죠. 또한 내 삶에 유익한 하나님, useful God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믿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죠. 실용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생산적이면 그것은 진리, 그리고 또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산출한다면 무조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 관습이든 원칙이든 진리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생산적, 성과적, 실제적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도 장점과 유익한 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배제한 실용주의, 인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실용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다만 실용주의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만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대 가장 큰 실패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평생 배를 만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평가해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종이죠. 120년 동안에 그가 개종시킨 사람은 자기 아내와 3명의 자녀들과 그 아내들 뿐이었어요. 사역의 그 효과적,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선교위원회는 이런 사람은 강제 퇴직을 시켰던 거죠. 배는 잘 건축했지만 설교 잘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를 한번 봅니다. 그는 매우 효과적으로 설교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비효과적이었다. 설교의 내용이나 노력에 비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의 사역의 성공 여부를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별로 큰 별점을 얻지 못했다는 것. 그는 평민에게도 귀족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심하게 박해했죠.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자기 사명 감당의 측면에서는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가시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기쁘시게 한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 외에는 아주 분명하게 실패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잘 알려진 실패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은 모든 기준에서 실패했어요. 교회나 교파를 조직하지도 못했고, 학교도 세우지 못했고, 선교회를 조직하지도 못했고, 책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천 명을 치료하고 수천 명을 귀신에 의해서 자유케 했지만 한 번도 유용한 기술, 예, 그런 기법을 만들어내서 대중화시키지도 못하셨어요. 그 결과 3년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에서 50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주님이 붙잡히는 즈음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수혜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전부 다 도망을 쳤어요. 예, 돌아가셨으니까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기준으로 봐도 현재나 과거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 주님은 실용주의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사역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이신가?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신가? 이 질문은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때부터 분명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이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신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나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은 모두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의 목적이든 수단이든 개의치 않고, 예,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본문의 미가는 또한 레위인 그 자칭 제사장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미가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가 성공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를 무조건 존경합니다. 이게 실용주의적 관점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미가나 레위인 제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예, 연봉 10세겔과 옷 한 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적 레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레위인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예, 결정해야 합니다. 17장에서 이 레위인은 자기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위치를 찾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자리, 예, 자신의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빛내줄 위치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 레위인은 자기 직업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 말고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보수, 자기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목회지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명감 없이 목적지를 옮겨 다니는 것은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것이었죠. 그 레위인은, 예, 레위인의 사명을 그저 직업의 낮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직으로 쉬고 있었는데 마침 미가가 자기가 임의로 만든 제단을 제사장으로, 예, 참빙하고 거기에다가 임금까지 준다고 하니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죠. 그 레위인은 자신이 무직으로 노는 것보다는 연봉 은 10세겔 약 5천만 원입니다. 옷 한 벌이라도 받고 가정재단이지만, 예,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돈만 준다면 아무나 섬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가 나타나자 이 레위인은 그날에 당장 자기 직장을 옮깁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까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자기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 증명이 되죠. 돈만 많이 주면, 배우만 잘해주면 묻지마 식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이죠. 예당초 처음에 미가가 자기 집에 만든 사설 우상의 제단에 약간의 연봉을 받고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일한 것부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단지파로 옮겨 더 많은 회중 가운데 미가가 만든 우상과 에봇을 주인 허락도 없이 훔쳐가지고 제사장으로 자처하게 된 것은 더 큰 잘못을 범한 것이죠. 18장에 제 소견대로 행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직업적 종교인들이 양산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종교인들이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오늘날 기독교가 실용주의적으로 변화되게 된 그런 역사를 봅니다. 진화론의 그 단초, 100에서 150년 전으로 돌아가 기독교에 있었던 갈등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진화론이라는 책을 가설을 발표합니다. 철학자들은 진화론을 철학에 적용했고 신학자들은 성경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 고등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일어났어요. 반대로 그 시기에 기독교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찰스 피니의 대부흥입니다. 이때 성령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놀랍게 부어지죠. 사단은 언제나 교활하게 공격해왔지만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의 발표 후부터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프랑스의 볼테르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이 유물이 되어 박물관에서 찾아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담하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강력하게 논증을 제시해서 성경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가져온 영향력, 그것은 그 당시부터 철학이 인본주의가 유행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휴머니즘을 가리키죠. 모든 것이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인간의 행복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와 구원의 목적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와 삶의 가치관이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와 가치관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 중심을 점점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득세한 가운데 니체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을 하게 된다. 이런 철학은 나중에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고 히틀러는 니체의 철학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아서 큰 재앙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유행하게 되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존중되면서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실존주의로 발전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끔찍한 관능주의로 발전이 됩니다. 독일에서 니체는 권력의 행복이라고 했고 프랑스에서 철학자들은 권력보다는 내 현실의 실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고 미국으로 건너간 휴머니즘은 관능주의적 행복을 유행시켰어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미국 교육도 인본주의가 그 바탕이죠. 미국 교육에 영향을 준 철학자인 존 듀이는 교육자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고 아이들을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양육하면 안 되고 교육의 목적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하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므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도 이런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도 미국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더욱 거부했고 성경은 평가절하되었고 금지되었고 성경에 대한 반론만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축출했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이거나 아니면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모든 것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고 개인의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도 존재해야 하지만 존재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오늘날 어떠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생계만이 유일한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갈 곳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 예,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예, 이것을 생각하는 예,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인간의 생계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종교를 가진다는 그런 생각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귀한 진리를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들 되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본주의만이 모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주님 비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도록 뛰어넘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